안녕하세요.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박수! 딴따단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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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빨리 여러분 채팅으로 우리 교회 생일 축하에 산성교회 생일 축하 치크치크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볼까요? 치키치키 오케이, 고마워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향해 가지셨던 꿈이 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그 안에 높낮이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더 세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부르셨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었죠. 첫 번째 꿈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꿈은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잘못 들으면 예수님께서 지난주 하셨던 말씀과 조금 반대되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뭐였죠?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쵸? 뭐가 중요해요? 모이는 게 중요해요. 모임. 그런데 왜 우리가 모여야 할까요?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모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착각이나 오해를 더 크게 합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이유는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야. 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이유는 더 많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야 라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여야 하는 이유는요, 저들이 저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더 잘 모이고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심 받아 모여야 하는 이유는 더 잘 흩어져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이유는 주일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어떤 큰 이야기 속에서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라고 한 성경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제 막 세워진 아주 따끈따끈한 교회한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리스,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온 아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만 총 12개의 이방신들, 그리스,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온 그런 이방신들을 믿는,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런 신전들은 대부분이 성적인 음란함의 중심지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청소년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조금 고민을 했지만
이 고린도전서 뒤에 있는 이 이야기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돈을 받고 남성들에게 자신의 성을 파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사는 남자들은 거의 일상처럼 성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 신전에 가서 돈을 내고 성을 사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인 짓을 하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그리스, 로마 이 지중해 근처에서 성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온 이 바울 사도의 귀에 고린도 교회의 남성들 중에 아직도 신전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 중에서도 신전 주변에서 목격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이 아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왜 부모님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화나면 딱 한 번 세게 야마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그 반대로 조금 조곤조곤 좀 길게 논리적으로 혼내는 분들이 있죠. 바울은 아마 두 번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길게 조곤조곤 혼내는 스타일. 고린도 교회 리더들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16장짜리 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왜 신전에서 성을 사는 그 일에 대해 이렇게 화가 났고 분노했던 걸까요? 바울이 보기에 신전에서 성을 사는 일이 아주 나쁜 행동이었던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꿈을 갖고 계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여러분 눈에 보기에 그들이 다 착하고 그들이 다 성격이 온유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 중에 신전을 기웃거렸던 남자들은 성을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한 사람의 인간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한 사람의 인간을, 그 인간의 가치를 마치 길가에 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추락시키는 짓, 그런 짓이 바로 신전에서 성을 사는 행동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바울이 성을 사는 행동을 했던 그 교회 리더들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일요일에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일요일 저녁만 지나면,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났던 겁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깔고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읽힐지도 몰라요. 바울의 조금 걱정과 화가 어린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몸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 없이 영혼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또는 몸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내 몸이, 내 삶이 교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엔 높낮이가 없어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교회라는 장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일, 주님의 날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교회이고 내 삶이 예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 이유는요, 예배를 일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을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예배를 많이 자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산성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향해 가진 비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장소,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글로벌 리더로 살아가야 합니다. 글로벌 리더는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뷰티풀 코리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뷰티풀 코리안으로 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땅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허리가 잘려서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아픔,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뷰티풀 코리안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아픔에 공감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내 삶은 예배입니다.